할렐루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합해서 3번 남았는데요. 자, 무엇의 시작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풍성함의 시작. 자, 풍성함의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만큼 부어주신다고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착하면 오히려 떠나간다. 자, 뭐에 집착하면 떠나갈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라. 너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3가지 축복을 해주셨죠.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축복이냐? 자손에 대한 축복. 두 번째가 이름에 대한 축복. 세 번째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 3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고향 땅을 떠났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실 떠날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80살이 되어지고 90살이 되어져 가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한 명의 자식도 안 주시냐? 90살까지 기다려고 95살까지 기다려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몇 살까지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100살까지 기다리도록 하셔서 결국 때가 딱 차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금과 같은, 금옥과 같은 그런 아들을 하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진짜 사랑스럽겠습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우리 어른들 하시는 얘기로 어디에 넣어도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쁜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을 하시는데 청청변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스러운 네 아들을 어떻게 하라? 제물로 바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손으로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말 없이 정말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서 종둘과 함께 이 아들을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며칠 길을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며칠 길을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지금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과 아브라함 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있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하게 불도 있고 장작도 지금 짊어지고 올라왔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상하게 뭐가 없어요, 지금. 이삭이 생각할 땐 재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단을 쌓자마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변하더니만 누굴 묶어요? 재물이 있다고 얘기해놓고서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딱 자기가 딱 묶인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거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베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몇 번을 부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몇 번을 부르세요? 2번을 부르세요. 이게 3으로 보이는지. 2번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잠깐 늦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일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가운데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쪽같이 얻은 정말로 귀하게 그 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았다. 정말 내가 너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기는지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약속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 자기가 살고 있었을 그때에도 충분히 누렸지만 사실상 이 축복은 누가 더 많이 누리게 되느냐?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완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도대체 이 이삭이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삭처럼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 5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의 축복. 자, 어떤 축복이요? 자, 이런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이쪽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축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돼요. 찌질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넉넉해서 넘쳐서 베푸는 삶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욕심부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섬겨요? 누굴 도와요? 여러분들 넘치도록 받으시는 가운데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 물질의 축복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무슨 일이냐? 가나안 땅에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블레셋 땅도 그렇게 풍성한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근처 지방이니까. 근데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짓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했더니만 얼마를 얻은 거예요 지금? 1억. 계산이 안 되시죠? 네, 이 억입니다. 100만 원 투자했더니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들어온 게 아니라 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억을.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됐냐? 그 사람이 창대해졌다, 왕성해졌다, 힘이 대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남의 나라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어떻게 돼요? 양과 소의 소가 얼마나 많았으면 떼를 이루게 되었고 심지어는 거느리고 있는 종들까지도 얼마나 많았어요?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원래 토백이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누굴 빼요? 박힌 돌을 지금 빼게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였다. 그래서 무슨 짓까지 했느냐? 그 이삭의 아버지가 판 그 우물가지를 몰래 와가지고 뭘 메꿔버렸어요. 흙으로 메꿔서 물을 못 먹게 할 정도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심지어 왕까지도 그 근방에 있는 사람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처럼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제가 어렵다. 흉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대선 어쩌고 하는데 뭐 주요 관건이 뭐예요? 일자리에 대한 것과 경제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무조건 찍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 그 흉년 가운데서 이 이삭은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뭐예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물질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우자의 축복. 자, 이삭의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였느냐? 일단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이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뻤느냐? 블레셋 왕이 탐할 정도로 이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와이프 얻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멋있는 남편 얻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미 하신 분도 아멘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아름다움이 있었냐? 내적인 아름다움. 얼마나 마음씨가 착한 여자였는지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했어요. 종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종에게 물을요 갖다 준과 동시에 뭐까지도 먹였어요? 종이 타고 낙타떼들까지도 물을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정말로 이런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었던 바로 배우자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우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어떻게 돼요? 꼬인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지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똑같이 10년, 20년 살아왔던 그 마누라라 그러죠. 그 마누라가 어느덧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이렇게 믿어지시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어느 집에 제가 LA 있을 때 하여튼간 매일 그렇게 싸웠대요. 그렇게 남편이 꼴보기 싫었고 그렇게 마누라가 꼴보기 싫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축복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와이프가 변화돼요. 얼마나 남편한테 나긋나긋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얼굴까지 변한대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무슨 축복 받았어요? 배우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우환이 없는 삶. 자, 무엇이 없는 삶? 우환이 없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쁜 마누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 이삭의 이야기는요, 별로 이 성경 안에 별로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문제도 없이, 사건도 없이, 고난도 없이 평탄한 삶.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잔잔하게 누리다가 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환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세 번째, 이삭은요, 우환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경을 받는 삶. 뭘 받는다고요? 부자이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지요.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엄청나게 거부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라. 저기로 쫓아내고. 우물 파놓으면 또 메꿔버리고. 우물 파놓으면 또 메꿔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요, 나중에 이삭이요, 그냥 옮겨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2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뭐라 그래요?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괴롭히고 괴롭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야.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들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 함께 약속하자. 맹세하자. 그러고 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여태껏 누가 누굴 해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해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한테 해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상한 것 같아요. 여태껏 잘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잘해준 게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좀 살도록 해줬지 않느냐. 좀 사정 봐줘서 우리 공격하지 말고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 우리 좀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아요? 복을 받은 자야.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존경받는 삶이에요. 자, 다섯 번째. 자, 어떤 삶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장수하는 삶. 장수하는 삶. 물질의 축복, 배우자에 대한 축복, 우환도 없고, 그리고 존경도 받았는데, 금방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오래 살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서 금방 죽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증손자까지, 아니 고손자까지 복을 다 누리는 걸 보면서 축복해주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축복을 받은 이유.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았다. 뭐가 있는 삶을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삭의 삶 가운데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뒤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다. 절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내 씨. 17절에 한 번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오고 18절 처음에 한 번 나옵니다. 몇 번 반복해요? 3번.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씨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약속이 있는 삶이란 하나님과 뭐가 있는 사람? 상관이 있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권세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뭘 맺어라? 먼저 관계를 맺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관계 맺는 과정. 누구 어떤 종교처럼 뭐 성지순례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무슨 경전을 몇십 번을 통독을 해야 되고 무슨 매일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을 금식하면서 매일마다 뭐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뭐만 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자녀가.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 곧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참 쉽지요. 네,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상관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약속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소유를, 그분의 축복을 내 소유로 가지고 오는 거, 바로 그게 관계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 삶은 무슨 뜻이냐? 바라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 가운데 사실은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씨가 얘기할 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얘기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거구나. 아, 이런 축복을 받는 거구나. 어디 위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제단 위에서 이삭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삭은 이 복을 마음에 이미 소유를 합니다. 제단 위에서. 여러분, 목표가 있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든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묻을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거꾸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뛰지요. 한참 뛰었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낭비합니까? 어떤 사람은 70, 80 돼서 그때 깨달아요. 얼마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7, 80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찍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젊은 분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걷기 원하시느냐,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시느냐, 목표가 정확하게 없으면요, 아무리 뭘 하든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달려가 본들, 나중에는요, 여기가 아니네, 돌아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7, 80%의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공을 따라 일하지 않아요. 한참 열심히 전자공학 일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요리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계획하지 못한 거예요? 계획하지 못한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확하게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와 같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으로서 바로 너로 인하여 허다한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바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구나. 이미 어렸을 때부터 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10수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차 무엇으로 세우신다?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이고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신지 받으십시오.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걸 가져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이삭은 어디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것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삭은 어쩌다가 복을 받았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습관 되어진 삶.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하면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세요? 별로 안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세요?
좋은 단어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단어처럼 느껴져요. 이 예배를 습관처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근데요, 습관되어진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 무엇을 따라가셨다? 습관을 따라가셨다. 제가요, TV를 언젠가 한번 보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초를 만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초를 만드는 장면. 근데 촌농을 녹여가지고 구멍에다 이렇게 쭉 넣는 거예요. 근데 넣는데 촌농을 넣은 다음에 그 초 가운데다가 사실 뭐가 들어갑니까? 실이 이렇게 쭉 꼬아진 실이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로 꽂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멍을 뚫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뚫으냐? 뾰족한 걸로 한 10개를 정도로 맞춰놓고서 이게 쭉 붙어있는 핀을 갖다가 정확하게 꽂았다가 빼는데, 와, 이게요, 정확하게 가운데다 딱 뽑아가지고 뽑는데 거의 1초도 안 걸려요. 수백 개를요, 짝 뽑고 하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정말로 빈틈없이 꽂아지는 걸 제가 보면서, 와, 자,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반복입니다. 아이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서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완전히 눈 감고도 되는 거예요. 야, 사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온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아멘. 습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습관화해버립시오. 아침마다 말씀 보는 거, 저녁마다 말씀 보는 거,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아,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습관화하십시오. 전도하는 거 습관화하십시오. 이삭은 뭐가 습관되어진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게 습관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것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이삭은요, 정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묶어서 올린 다음에 벨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삭이 저항했다, 반항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실 장작, 제사를 드릴 정도의 분량의 장작을 어깨다가 메고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몇 살 이상이냐? 15살 이상입니다. 15살이라고만 해도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지금? 115세래요. 할아버지예요. 15살짜리 요즘에는 많이 크잖아요. 115세 할아버지하고 15살짜리하고 힘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15살짜리가 쉽게 이겨버립니다. 저항하면, 도망가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만 이삭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린 양이 저항 하나 없이 그저 제단 위에, 사실은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들어요? 그 15살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올라간 거예요? 묶여서. 이삭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어린 양이 잡히는 그런 모습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죽는 데까지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 그러면 이 순종은요,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에 결혼했습니다. 어쩌다가 40까지 갔느냐?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서 아무한테도 못 주는 거예요. 어머니 사라가 너무 사랑해서 아무한테도 못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장가를 갑니다. 40에. 근데 그 전에 장가 보내달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랑 장가 가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다 준 여자와 그냥 장가를 갑니다. 연애 결혼하고 뭐 어떻게 생겼느냐, 나는 어떤 여자가 좀 이거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데려다 준 종이, 아버지가 데려다 준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데려다 준 아내와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사실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신 젊은 청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얘기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못 얻어먹는다? 떡 하나를 더 얻어먹는데요. 그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삭이 장수했는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오래 산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10계명에서 첫 번째 4계명은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바로 다음에 오는 5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다음에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순종을 습관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하기 참 민망하지만요, 여러분들 복 주시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참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한데, 저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요, 복을 받아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참석하라 그러면 그냥 나오십시오.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제가 잡아먹기를 합니까, 여기 와서? 아니잖아요. 순종하면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입으로 하기가 참,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받은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에 집착하지 않는 삶. 자, 뭐에 집착하지 않았다? 축복에 집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분한 마음에 다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착과 집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떠나갑니다. 오히려 떠나가요. 이런 사람이, 젊은 청년들만 좀 몇 명 있는데 너무 결혼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떠나가요. 이상하게 관계가 안 맺어져요. 오히려 집착하지 않고 뭐 편한 마음으로 있으면 옵니다.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블레셋 땅에 갔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농사 지어놨거든요. 농사 지어놨는데 쫓아냈어요. 그럼 농사 지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삭이 저항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 안 했어요.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요. 농사 다 지어놨는데 안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물 열심히 파놨어요. 오늘 한국 땅은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사실 삽 들고 한번 나가서 어느 땅이나 1m만 파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물이 올라옵니다. 한국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보십시오. 일단은 삽이 안 들어가요. 80%가 돌짝밭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갖다가 얼마를 파야 물이 나오느냐? 사실 자리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우물 깊이를 재보니까 50m에서 100m예요. 지금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4,000년 전, 4,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50m를 땅을 팔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고생해가지고 파놓은 우물을 갖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이삭이 군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싫으면 내가 떠난다. 떠나요. 그 우물 하나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농사 지은 거 이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복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매달리면요, 오히려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let it go 하는 거예요. 뺏어가면 가져가라. 다윗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분명히 왕이 된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몇 년을 기다립니까? 15년 이상을 기다려도 때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때가 이미 몇 차례 왔었어요. 어느 때입니까? 다윗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칼로 이렇게 찌르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요, 다윗은 그걸 찌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얼마나, 사실 옆에 있는 그 장수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사울왕 하나 사실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 그랬거든요. 이 사울왕만 이게 쿡 찔러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금방 왕이 될 텐데, 이걸 안 찌르는 거야. 그것도 3번이나.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를 찌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오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실패. 누굴 것 같아요? 사울.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자,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왜 헷갈리십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누가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복을 받는다.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엎어버립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얻어보려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빨리 차지해보려고 집착합니다.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뭐 주고 또 팔아요? 사내요.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든 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하여튼간 인생이. 그러면 이랬더니 아버지랑 형까지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었던 장자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결국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내가 이삭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인 거잖아요. 리브가가. 이 이삭이 아내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한 거예요. 이 에서는 이 동생 생각할 때 어떨까요? 죽일 놈인 거예요. 엄마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미운 거예요. 이 가정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리브가 입장에서 사랑하는 이 야곱 어떻게 합니까? 떠나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리브가가 마지막으로 본 야곱의 모습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라. 외손촌네 집에 가라. 거기서 일단 피해 있어라. 그게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리브가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어요. 죽기 전에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얼굴, 잊혀지는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으면 집착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일단 뭘 준비만 하면 되느냐? 그릇만 준비하면 담겨져 옵니다. 축복을 애써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흘러오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배우자의 축복. 세 번째, 우환이 없는 삶을 살았다. 네 번째, 존경받는 삶. 다섯 번째, 장수하는 삶. 180까지 살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삭 첫 번째, 어디 안에 있었다? 약속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삶이냐? 뭐가 있는 삶이에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방향을 아는 삶이 바로 약속이 있는 삶이다.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순종이 습관돼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저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았느냐? 축복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만 붙잡았던 사람. 오히려 축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